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오늘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칩니다. 아멘. 제목만 읽어도 마음이 좀 든든해지죠. 나를 위해 생명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면 나머지야 뭐 다 여러분 위해서 또 헌신, 희생, 돕는 거 다 해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신신인가요? 누구 잠깐 가수를 하시던 분이 뭐 짜가 인생 그런 노래가 한참 또 유행을 했었는데 하여튼 가짜가 많아요. 그냥 가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가짜가 정말 많이 생기는 거는 그 진짜가 진짜 값질 때, 그러니까 희소성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뭐 산삼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그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또 가격이 비싼 것들이 있어요. 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귀한 것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개수가 희소할 때 또 가격이 비싼 것들에 대해서는 가짜가 더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가짜 만들어서 진짜 가격을 받기 위해서 가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가짜를 잘 만드는 나라가 저 위에 중자가 들은 나라가 굉장히 가짜를 참 많이 잘 만들더라고요. 수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농산물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염색을 해가지고 그 식품에다 그거는 근데 정말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먹는 음식인데 거기다 색소들을 배합해서 뭐 예를 들어 고춧가루 그런 거는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과일이고 뭐고 계란 그것도 가짜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것들을 잘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가짜를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런데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유일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참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이단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우리 전도를 했는데
여호와 증인이 계속 저쪽에 있다가 뭐 이쪽에 있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점심 때인지 다 파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요즘은 와가지고 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냐, 구원받은 나를 아느냐, 구원파들이 또 요새는 성령 시대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느냐, 뭐 이렇게 묻는 종교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해요. 우리 여기 2층에도 남녀 호랑개비인가요? 근데 간판에 이름도 안 달아. 그냥 시흥회관이야. 뭔가 드러내면 자기들이 분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커튼을 막 잔뜩 닫아놓고 그리고 가끔 집회들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진짜가 있다 보니까 가짜가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여호와 증인도 있었지만 우리가 전도하는데 안티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를 적대시하는 분들도 어제 만났어요. 저도 어제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안녕하세요. 우리 언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여기 저희가 어제 광장에서 했거든요. 허가 받았어요? 대뜸 이러는 거죠. 순간에 그런 거는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희 허가 안 받았는데요. 그래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그러더니 막 가더니 핸드폰을 꺼내더니 막 다다다다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세종왕교에서 나온 그 전도위원장님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떤 여자분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얼마 있으면 경찰이 올 거예요. 전에도 누군가가 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붕어빵을 구워서 하기 때문에 이 가스통이 필요한데 이제 위험하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또 이해를 가요. 근데 대뜸 어제는 이 광장이 왜 한 종교가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이 써야 되는데 맞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순간에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약간 순간에 봉 했어요. 제가 집에 와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참 바보다. 너 믿음도 없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했냐? 너 나가서 전도할 때 정말 이 늑대나 이리 사이에 너희들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빌고 너희들 거절하면 발 털고 나와라 뭐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혹시 그 전도하다가 잡혔을 때 뭐 나를 죽였다 이런 뭐 이단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몸은 죽여도 뭐라고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 죽이는 종교가 있나요? 뭐 우리를 가둬가지고 뭐 이게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뭐 어떤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해요. 몸은 정말 우리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교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런 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몸과 영혼까지 다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제처럼 경찰에 신고하고 한 10여 분이 있으니까 오시긴 왔어요. 두 분이. 이게 요즘엔 그 시스템이 무조건 신고가 들어오면 하여튼 뭐 의무적으로라도 나오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인사해가 저기 말씀드리고 이제 그분들이 알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30분 아니면 끝낼 거라 해서 그분이 이제 가셨는데 어쨌든 이런 안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저도 그런 경험을 처음 당했기 때문에 순간에 제가 벙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분이 막 가긴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얘기는 했지만 다음부터는 내가 그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분이 인생이 불쌍한 거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러냐 경찰 부르시라고. 저희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님 제가 막 걱정이 돼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해서 분명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쓸 텐데 이렇게 믿는 자들 방해한 죄가 굉장히 클 텐데 제가 좀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도 어제 같은 질문을 처음 받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분명 얘기했잖아요. 그런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저 여러분 몸만 죽이지 영혼을 지옥에 보낸다든지 뭐 영혼을 죽인다든지 할 수가 없잖아요. 영혼이 죽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전도도 많이 해야 이런 경험
그래서 노하우가 쌓이겠다. 제가 집에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누구세요? 참 하나님이시잖아. 진짜 하나님, 진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겠어요.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있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결국은 이 구원자를 죽여야 구원받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다 자기 자녀로 삼고 자기 가는 지옥에 다 끌고 갈 텐데 이 땅에 구원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원자를 죽여야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가면 안 되잖아. 자기가 자기 마귀 자녀 잔뜩 만들어놨는데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그 당시에 더 진짜가 왔으니까 얼마나 비난하고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계략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들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막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진짜 구원자가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사탄 마귀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진짜가 귀한 거면 가짜가 더 많고 가짜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좀 알고 담대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9장 건너뛰었는데 거기에서 날때부터 그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쳤는데 이들이 그 고친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예수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0장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읽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자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뭘로 구원자라는 것을 표시했냐면 나는 양의 문이야. 그 문을 통과하는 자만 우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는 자만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또 두 번째는 너희를 돌봐줄 내가 참 목자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에 오늘 내용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것도 많고요. 또 우리만 양으로 표현했냐면 아니요. 예수님도 양으로 표현한 기록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 양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이제 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이해를 시키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이사야 통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이 목자가 사라지고 흩어지니까 양들이 다 그냥 흩어진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 얘기를 미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10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 선한 목자가 어떻게 했어요?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비유로 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제자들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뭐 나 사랑하냐고 3번씩 묻다가 뭐라고 해요? 내 양을 치라. 그동안 내가 목자였는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 곁에 간다. 베드로야, 너가 이제는 그 양들을 치라, 먹이라. 그걸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100마리 양이 있다가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나는 있잖아 99마리 양은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으러 간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나는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거야.
잃어버기를 원치 않는 거.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보면 잃어버린 양 무슨 다 양 같아서 주의 어린 양 내 양을 먹으라. 이 양 여기서 이 양은 다 저와 여러분을 표시한 거예요.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러면 양으로 우리를 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근데 이 양의 특성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 닮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양의 특성은 제가 시편 23편 할 때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시야가 여러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 시력이. 그래서 10m의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것을 미리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그냥 낭떠러지에 다 똑같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또 양의 특성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모르고 막 목자가 없으면 헤매고 다녀요. 그런 것들이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러분 양들 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양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염소가 많은데 양은 우리가 사진에서 많이 봤지만 굉장히 몸이 뚱뚱해요. 그리고 다리는 짧아요. 막 이 배꼽이가 막 동그랗잖아요. 약간 돼지 비슷해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양들이 한번 넘어지잖아요. 못 일어나요. 자기 자력으로는 누군가 일으켜야 돼. 그 양들이 꼼짝도 안 하고 있던지 누워서 못 일어나면 배에 막 가스가 차요. 소화가 안 돼서 그래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또 성질이 괴팍해요, 여러분. 양들이 우리 양하면 굉장히 막 순진하고 막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이 양들의 성질이 안 좋아요. 이게 뭐로 알 수가 있냐면 제가 이따도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지만은 양들이 목자가 겨울에는 추우니까 양들을 막 붙어 있게 해요. 근데 이놈의 양들은 그때는 또 다 떨어져. 이 추운데 붙어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겨울에는 같이 이렇게 36도 5도가 붙어 있으면 좀 덜 춥잖아요. 여름에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가 다 흩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이들이 이 더운데도 거꾸로 이제는 다 붙어 있어. 땀 찔찔 나고. 그래서 염소를 가끔 집어넣어요. 막 염소가 휘짓고 다니면 이들이 억지로 해도 막 다 흩어지니까 그렇게 합니다. 꼭 청개구리 심보죠.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보세요. 시야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앞날 여러분 내일도 모르잖아요. 내일 아시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몰라요. 장담 못해요. 또 방향 감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내가 이 직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앞날을 몰라서. 근데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 정말 비슷한 거예요. 또 하체가 약해. 우리는 뭐 하체가 약한 건 아니고 연로하시면 하체가 이제 근육이 빠지지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떤 절망과 낙심이 있으면 누가 일으키기 전에 그냥 이불에 누워가지고 막 한 달씩만 머리에다 흰띠하고 못 일어나. 누가 가서 위로하고 일으켜야 돼. 아유, 그것만이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 인생 다 그래. 일어나자 막 이렇게 해서 둥 두드리고 누가 위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일으켜야 돼. 거의가 한 10%는 에이, 내가 이렇게 누워 있어서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나? 일어나서 뭔가 찾아봐야 돼. 이런 분들도 있는데 거의 10%. 나머지들은 정말 정말 너무 환경이 이렇게 막 쭉풍 낙엽으로 바닥으로 가면 거의 못 일어나신 분 많아요. 왜냐하면 막 이제는 인생을 막 포기하고 싶을 정도. 그래서 누군가 일으켜야 되는데 양하고 너무 흡사하다니까. 일으켜야 돼. 누가 위로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우리 뭐 했었어요? 성질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하라면 또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참 많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 이렇게 하라 근데 안 해. 하지 말라는데 또 그건 열심히 해. 이 양의 특성을 보면 우리랑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표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두 번째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이때 양은 뭐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뭐 성질이 못되고 그런 양하고는 틀려요. 예수님을 양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거의 그 어린 양의 그 택하서 유월절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는, 피를 흘려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탄 권세가 이 모든 것들이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자는 그날 이 애굽의 다른 모든 집은 사망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장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초태생들을, 가축도.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그 상징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다 죽음이, 사망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유월 넘어갔다 해서 우리가 유월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양으로 표현할 때는 그런 뜻에서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뭐라고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실 때 이 도수장, 죽음의 길로 그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왜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 기도는 하셨어요. 이 겟세마네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건 너무 고난 속에 가시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가장 극형 이 사형 제도 중에 그거로 돌아가셨을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가장 극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걸로도 예수님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같고,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양이 털 깎을 때 가만히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이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유월절 어린 양 제물 되는 그런 곳에 예수님을 양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양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고, 또 양의 목자로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었지만 요한복음 10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오늘은 양의 목자로 많이 말씀하시고 또 양의 문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데로,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그 양의 우리에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이 담을 타고 넘어가는 자가 있어요.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양 훔치러 가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해서 이제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참고로 레벨 통해서 사진을 준비해서 좀 전에 거좀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 그 저거부터 우리 봅시다. 그러면 우리 그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양을 안고 있는 사진을 여러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늘 주변에 양하고 함께 있는 그 저 양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그래서 저런 사진이 굉장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보여줬던 그 영상을 좀 다시 좀 돌려서, 저것이 그 중동의 이 양의 우리예요. 그들이 그 중동에 저런 데 사막 같은 데서 양을 막 한 달씩 이렇게 가가지고 키우잖아요. 이 초원이 이제 다 풀을 먹으면 옮겨 다니잖아요. 그래서 밤이나 저럴 때는 일이나 늑대들의 그 잡혀 먹을까봐 저렇게 돌로 싸가지고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밤에는 양들을 저기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이제 저거는 이제 사진이지만 예수님이 저 문에 저거는 이제 짓기 전에 저런 식으로 옛날에 남아있던 우리들을 이렇게 영상에 올렸더라고. 저기 이제 돌로 싸서 저기서 밤에는 저렇게 이 짐승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보호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담으로 펜스 넘어서 막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그건 절도 아니면 강도라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좀 있어요, 여러분. 절도는 몰래
들어가가지고 양이고 뭐 그렇게 좀 훔쳐오는 거고, 강도는 아예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뻔뻔하게 칼이나 막 이런 거 들고 가서 강제로 뺏는 거 이제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도는 밤에 이렇게 막 담 타고 가서 좀 양, 뭐 새끼 같은 걸 조금 이렇게 훔쳐가고 하는데, 강도는 이제 그렇게 억지로 하는데, 예를 들어 이게 양을 몰아가는데 뒤에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좀 떨어져가는 양들이 있죠. 그럴 때 계곡이나 무슨 동굴 같은데 이렇게 숨었다가 뒤떨어진 양들, 이렇게 사람이 있어 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아가지고 하는 이런 강도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만 양의 목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양의 그 우리를 여러분한테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 밤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가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는 양들을 초원으로 데리고 이제 오기 위해서 목자가 이제 양들에게 가죠. 그런데 이제 문으로 이제 아닌 데는 아까 강도와 절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 이단들, 이렇게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문이 아니라 저렇게 막 담을 넘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양의 문으로 안 들어간 목자는 그래서 강도나 절도인데,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강제로, 그러니까 불법으로, 예수님은 어디 가버리고 자기들이 진리라는 거야, 교주들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이제 오늘 예수님이 당신 예수,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자기가 저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동네에 같이 양 치러 가가지고 공동으로 저런 막 돌로 쌓는 것들을 같이 싸고, 이 집 저 집 윗집 뭐 개똥이네 소똥이네 양들을 밤에 함께 이렇게 그 우리에다가 놓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우리도 잠깐 봤지만 돌로 쌓는 게 그 개인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들 협력해서 우리를 만들고, 밤에는 이웃집이나 뭐 아랫집이나 같이들 거기서 밤을 이제 새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양들을 우리에다가 뭐 이웃집 내 누구네 집 섞어서 밤을 지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이 되면 이들을 끌고 다시 초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양의 목자들이 자기 양을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소 같은 데는 이렇게 인장을 지져가지고 쇠 불 달아가지고 달궈서 이렇게 착 이렇게 찍고, 그래서 막 지직해서 어떤 모양을 해서 자기 그 가축이라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양은 사실 털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막 그 쇠 달궈가지고 막 그런 데다 이렇게 지질 수도 없어요. 털이 많아, 다른 불 날 거야 막. 양은 아마 구워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양을, 그러면 여러분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야, 공동 우리에다가 이웃집, 아랫집, 옆집 막 다 섞어서 밤에 내 양을 이제 끌고 나가서 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섞여 있는 양들 중에 자기 양들을 어떻게 구별하여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 오늘 그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양은 자신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이웃집, 아랫집 이 양들 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좀 이따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또 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또 각각 나온다네요. 아니, 양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아니, 아까도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우리가 캐션 마크를 하는데, 이 그 이스라엘 중동이나 이런 레바논 같은데 이들이 그 전하는 말에 의하면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이제 그 자신의 음성을 어떻게 양들이 이제 아냐면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양을 사오면 한 14시간을 굶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아침이 돌아왔는데, 그러면 양들이 굶었기 때문에 막 주인이 그 오는 소리에 온 감각이 다 거기에 신경을 막 쏟는 거예요. 이제는 먹이를 주든지 이제 초장으로 나 데려가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아니, 자기를 사온 목자가 왔는데 풀을 안 주는 거예요. 초원도 안 내리고, 그리고 아침도 굶기고 점심 때까지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막 이제는 정신을 못 차려, 배고파서 막, 그리고 막 짜증을 부려, 옆에 놈한테 막. 나중에는 막 그러다 안 되면 막 이 벽에다 막 머리를 다 들이박는 거예요.
누구 같아요? 막 들이박는데요, 이 양이. 그렇게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 목자가 참았다가 점심때 정도 그만 이제 정신이 혼미해 막 굶어가지고 막 그리고 막 하얘질 이때 이 양이한테 먹이를 주는 이런 것들을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한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신경쇠약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도 훈련을 이렇게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이렇게 정말 그 목자의 음성, 자기 목자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데 제가 그럼 우리 양이라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막 굶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뭐냐면 막 사업에 실패하고 막 뭐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훈련 받아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정신 차려야죠. 그렇게 정신 못해 막 굶고 인생에 막 이렇게 완전 실패의 바닥에 가가지고 그때서 예수님 찾아오면 너무 우리가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막 손 들고 와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신방 있을 때 매일 손 들고 옵니다. 그러기 전에 왜 우리 저기 가면 신방 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남편이 안 믿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뭐 어떤 그래서 내가 그 기도 내라 다 망해가지고 두 손 들고 막 치워 그때 오게 하지 말라고 그 전에 오게 하라고 너무 비참하지 않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일절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의 그 음성은 듣지 않고 주인의 소리만 듣고 쫓아간대요. 아까 양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방법으로 양한테 뭐 너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똑똑이다 너는 예를 들어서 통통이다 이렇게 이름을 주면서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면 목자가 와서 통통이 그러면 다른 양들은 다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 이름을 이제 나중에 훈련시키면 그리고 그중에 한 마리가 자기 이름을 듣고 얼굴을 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중에 이 정도 훈련을 시켜야죠. 광야에 가서 자기 양들을 찾지 막 이웃 양 목자 따라가고 그러면 이제 양을 잊어먹고 또 싸움 나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참 지혜도 있지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해서 자기 양을 이제 다 그 위에서 이제 끌고 나와요.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이제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훈련을 받았어요. 굶으면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이제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기 주인의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통통이 그러는데 이건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닌 거야. 그러면 자기 이름을 불렀지만 도망가 버린대잖아요. 이름은 맞지만 벌써 주인이 부르는 그 이름 음성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은 저는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타인이 날 부르는 것 같아. 이름은 통통이가 맞는데 그러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들여다볼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그 자신들의 주인의 목자의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는데 또 타인의 목자의 음성 듣지도 않고 도망간다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인의 우리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엔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 인간이 하는 소리에는 더 민감하게 여러분이 반응하고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주변에서 예배, 요새 CT에서 막 예배하는데 감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감각이 있게 하려면 여러분들 양처럼 훈련 받아야 될까요? 그건 너무 비참한 것 같아. 그 전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에는 별로 반응이 없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더라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버는데 그러면 거기가 막 예민해가지고 그거를 막 연구하고 막 유튜브 뒤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더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양만도 못하다. 양은 오직 자기 주인만 쫓아가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운다는데 우리는 주님이 참된 목자라고 하는데도 거기다 귀를 안 기울이고 세상에 잘 사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여기에다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여러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때로 여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9장에 이렇게 예수님 이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고쳤는데 그거를 막 따지고 어떻게 저런 기적을 베풀었을까? 그러니까 이 눈먼 소경은 눈을 뜨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미친 자고 이 사탄이 이런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게 내 눈을 뜨게 할 거냐? 그리고 죄인은 절대로 이런 기적을 못 베푼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알아한 것도 없어. 그냥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10장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를 얘기하고 다 끝났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지금 사꾼이고 뭐 이 거짓 목자 얘기 자신이라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답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0장 9절인데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인데 나를 통과한 자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간다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리고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살아갈 때 어떻게 꼴을 얻으리라.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또 여기 뒤에 보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는 계속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성경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모든 것이 앞서 내용이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너가 막 잘 살라고 세상적인 방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하는 자는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것 다 내가 채워주는데 네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리라.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 1절, 제가 오늘 그래서 그걸 시편을 좀 많이 찾았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참 목자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설교 말미에 왜 뭐가 부족함이 없는지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요. 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우리가 지금 읽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풍성이 얻게 하라는 것.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기도 하지만 저게 풍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 문을 통과하자 구원받고 또 늘 들어가며 나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는 꼴을 뭐라고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도 없고 그 말씀대로 100% 실현됩니다. 아멘. 믿는다면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뭐라고요? 그러나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아까처럼 막 그 울타리를 막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절도요, 강도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영혼을 도둑질하러 와요. 그 다음에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영혼을 죽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그 다음에 어디 보내요? 멸망시키는, 자기가 가는 지옥에 함께 데려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에서 그리고 목숨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12절에 말씀하여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여러분, 그
중동에 양을 뭐 한 보통은 10마리, 20마리는 거의 기본으로 키운대요. 왜냐하면 겨울에 옷을 해 입어야 되니까. 근데 뭐 어떤 집은 막 양이 100마리, 500마리, 1000마리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잣집들은. 그러면 이 주인이 뭐 이거 날마다 관리 못하면 돈을 주고 양들을 키우게 하는 목자를 이제 데려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목자가 아닌 이렇게. 그래서 그 사건은 돈 받고 하는 목자인데 이 양도 제 양이 아니야. 맞죠? 돈 받고 그 부잣집 양 돌보러 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자는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 버리고 달아난대요. 이 중동의 그런 이 법에는 이리는 거의 때로 와요. 때로 한 마리가 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다윗의 그걸 봤죠. 우리가 이 다윗은 왕이시여. 내가 아버지 양 키울 때 그때 사자나 곰이 오면 막 그 양새끼 끌어가면 막 달려가서 막 사자 털 다 잡아가지고 내가 양새끼 구해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곰과 사자를 다 이겼으니까 왕이셔. 나 믿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리도 있고 그 당시 퓨마도 있고 그 중동에 이 양을 이 새끼들을 잡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근데 제 양도 아니니까 이리 오면 다 도망간다 이거. 자기 목숨 먼저 건질라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꾼이 까닭에 그렇게 양 돌보지 않고 자기 생명 구하려고 도망가는데, 그러나 나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이렇게 이리 때가 오든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목숨을 버리고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어떤 것이 와도, 사망 권세가 와도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만들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양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뭐라고?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며,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태어나서 부활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사랑이 뭔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 내용이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구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당신의 목숨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저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온 세계에 구세주로 믿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릴 건데, 결론 전에 근데 뒤에 내용을 제가 좀 너무 설교가 길어서 적었는데, 여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자들도 있는데 내가 다 우리에 들어오게 할 거다. 그래서 이방의 앞으로의 구원에 대해서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진짜 목자야. 나는 양들을 키울 때 일이나 늑대나 사자나 곰이 와도 생명을 바치고 지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나의 목자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참 목자로 보시면 저와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에 뭐가 부족함이 없는지, 뭘 채워주길래,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나를 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한 나머지 모든 것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내 영을 소생시키고 나를 구원시키고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늘 옳은 길로 실패하지 않는 이런 길로 인도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영광을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내 잔이 넘치게. 그래서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집에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참된 목자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춰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좀 전에 시편 23편에 이런 축복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